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통해서 참 세례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례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참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한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천국 노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뭐라고? 우리에게 장차 오는 좋은 그림자다.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히브리 3장 5절에 보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관으로서 하나님의 사안으로서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더 돌아오게 하고 또 뭐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의 사안으로서 충성되게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 종말에 있을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않은 것들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옛적부터 다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거울로 구약에다가 이미 거울이 되게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말세를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경계를 상케 해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 때 행해진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건, 행해진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다는 것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오늘 본문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구름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실상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또한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덩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어요. 구름으로 분우를 만들어서 그때의 날씨가 엄청 더운 날씨였어요. 40도, 50도가 됐을 때 그 무더운 사막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가지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름 아멘. 기둥을 세우셔서.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 더위에 구름 기둥으로 하셨다라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면 가는 대로, 구름이 머물면 머무는 대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구름이 그럼 과연 무엇인지 잘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3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그 구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무엇인가? 이사야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그러면 이 구름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애굽인이 떨겠다 그랬잖아요. 우상 앞에서. 애굽의 우상. 애굽은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애굽인이 그 속에 녹으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그 실상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라고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것은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유를 실상으로 알아야만이 정확히 성경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앙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히 열매 없는 가물나무요. 아멘. 여기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구름이 무엇이냐? 목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구름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히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아니 뿌리가 뽑혔으니까 열매가 있겠어요. 뿌리가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은 무슨 뜻을 터냐?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 아멘.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물이 없는 구름은 죽고 또 죽어 뭐라 했어요?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나무는 가을나무인데 가을에 보니까 추수할 게 없어. 뿌리가 없어. 말랐어. 뿌리가 뽑혀버렸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아멘. 이것을 구름을 비해서 우리에게 목자, 구름은 목자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 있는 구름은 뭐냐?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구름은 목자를 말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자가 그렇기 때문에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아멘. 거짓 목자가 되어서 물 없는 구름이 되어서 말씀이 없이 사람의 계명, 교단의 교리, 다른 복음을 전해서 유정가 또 전통가 그러한 철학가 이런 것에 살아서 예화, 정치, 간증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참 목자가 돼서 전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있는 거 하나님의 집 실로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7편 15절에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열방계에다가 주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 그 아멘. 달린다는 거 이루어서 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본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한다. 누가?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 말씀한 그 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도 알아야 되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속가에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세례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또 뭐예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물에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갈대 상자에다가 그 어린애를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는 걸 담아서 구원 받았잖아요. 바로의 양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홍해서 길이 갈라져서 그 물에서 또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모세도 물에서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에서 구원받고 노아도 어떻게 해요? 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홍수 심판 때 아멘.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들어와도 안 들어오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 얻을 자 몇 명밖이라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경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아멘. 이렇게 했지만 구원받은 자가 심히 적었다는 그때 당시에 딱 2명밖에 아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당시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따라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멘.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셨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으셨지만 율법에 따라 물세례를 받으셨지만 이것이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또 뭐예요?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 받은 분은 누구예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수님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성령의 시대적 사명에 보면은 그때 당시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사명이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별같은 성령의 시대가 왔을 때는 제자들에게도 또 이렇게 별같은 성령이 임해서 5,000명가량과 3,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그 제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수천 명,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은 또 어떤 시대냐? 진리의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가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요한이 물세례를 준 것은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개케 위한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아멘. 그 세례는 뭐예요? 구원의 세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랬어요. 물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 받으신 주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주님께서 나는 또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아멘.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세례인데 그 세례를 아직 이루지 않은 때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멘. 안 그러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그 참된 세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 참세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도의 초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자로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답답하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아멘. 저희가 말할 때 할 수 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것이 참된 세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육신의 고통이 따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기도 안 하겠어요? 다 하죠. 아멘.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 인간의 육신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마셔야만이 마시고 받아야 할 세례는 그 세례가 무엇이냐? 십자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담이 지은 죄를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씻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도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세례가 우리에게는 완전한 참된 참 세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합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옛것이 네. 죽어야 돼요. 아멘. 아니 육신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벌어 쓰는 거 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안 믿는 다 하지 않아요? 아멘. 다 하는 거예요. 그거기에 왜 마음을 뺏기냐고요. 왜 자꾸 육신의 것에 뺏기고 돈에 마음 뺏기고 그러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왜 거기서 자꾸 뺏겨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응? 하나님 여기다 열받게 그냥 폼으로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세례를 주셨다고요. 우리 죽어야 돼 같이. 아멘. 죽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부활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무슨 말을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리고 교만해서 나 죽는 길로 갈게요 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생명을 다 내고 우리에게 참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무슨 세례를 또 받아요? 예수님께 완전한 세례를 받아놓고 또 세례를 받냐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참 세례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어요 그때. 아멘. 그런데 왜 자꾸 죄를 짓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가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여기고 매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데 말도 없이 빠지고 주일 예배도 그냥 자기 기분대로 지키고 그 죽은 자예요? 죽었냐고.
뭘 복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도 또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얻으여 다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세례를 주셨다고요. 어떻게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해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참 세례라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도 도의 초보가 되어서 세례받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세례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행하던 물세례, 육체적이고 의식적인 세례를 폐하셨다고요. 근데 지금도 세례 주고 있어? 이것은 도의 추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세요. 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십자가 세례가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보낸 것이 아니고 네.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양심을 찾아가서 하나님 향하여 찾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네. 그렇게 도의 초보가 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세례가 참 세례고 완전한 세례라는 것을 못 주고 지금도 도의 초보가 돼서 죽은 행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죄를 빠져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세례를 주고 안수하고 막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하고 완전히 나가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기록돼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네. 지금도 하면서도 자기 모든 것이 그렇게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전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계속 죄인입니다. 도의 초보에 있으면 계속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가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아멘. 부분적으로 알았던 거를 이제 폐해야 돼요.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이러한 것은 온전한 것이 왔잖아요. 아멘. 온전한 것이 왔으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폐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한 것이 아닌데도 온전한 것이 착각하고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전하면은 전하는 자나
있는 자 모두가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늘에서 내린 기적의 만나 메추라기 어마어마하게 써서 먹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강야에서 목도를 했지만 아멘. 어마한 것을 보고 다 수없는 셀 수 없는 기사 이적을 그들은 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 갈렙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적과 이적과 엄청난 메추라기 알을 먹고 수많은 만나를 먹었어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육적인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죽고 2명 여호수아 갈렙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미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 아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우리는 자신이 이러한 것을 경계로 삼아서 이제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 세례를 받고 광야에 있는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식물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하늘 새 땅 들어가는 구원이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과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